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정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하여 나의 원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다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제자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특히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하박국 2장 4장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럼 그 의인이 왜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줄로 믿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의존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윗을 하나님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주변을 통일시킬 정도로 강대한 국가가 됐지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또 이런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사경과 세상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시고 나라를 잃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기를 돌아오면서 호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심서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살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죠.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도록. 여기서 인자가 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얘기해 준 건 미리. 우리의 죄와 사망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40일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 가르쳐주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론 앞에서 감람산에 구름 타고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놀라서 하늘만 쳐다봤어요. 그때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째서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이건 재림에 올 때에 그때 어떤 사람을 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아니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보겠냐? 믿음의 사람을 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이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1절에 있어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이랬어요. 이것을 뭐냐?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2절에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판장이었고 그 당시 재판자가 실세예요, 실세. 더군다나 재판장이 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의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자라고 볼 수 있어요. 사법과 행정과 입법권을 다 갖고 있는 절대 권력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앞에 한 가부가, 여기서 가부가 뭐예요? 이 당시 가부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천한 사람 취급했어요. 이 당시에 무시받는 신분이 크게 보면은 가부, 나그네, 옥에 갇힌 자, 고아 이런 분리.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이 가부, 나그네, 옥에 갇힌 자, 고아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부도 어떤 일로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절대 권력,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재판장에 갔느냐 하면은 자주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주. 시간만 되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라는 게 재판장의 시간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 가부의 시간을 맞췄다는 거예요. 가부예요. 재판장이 시간이 있든 없든 낮이나 밤이나 이 가부는 그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뭐예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저 가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구나. 왜 힘들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 가부에게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부가 억울하다는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당성이 있지만 귀찮다고 해결해주기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너무 힘드니 그 여자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 여자는 맨날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다. 나를 힘들게 하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6절과 7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봐라,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 가지고 사람들도 업신여기고 인정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힘없는 가부가 밤낮 가서 간청하니 그 문제 해결을 줬는데 하물며 너희가 밤낮 하나님 예배 부르짖으면 너희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해 주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나오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 보혜에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나와요. 먼저 요한복음 14장부터 하고 16절에 보면 보혜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이 참이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먼저 인정하게 하고, 두 번째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분별력을 주시며 때로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영적 권세, 사탄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이 한이 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가? 주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원한, 가슴 아픈 일들, 억울하게 당하는 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환난, 때로는 무시와 천시, 또 그의 자존감이 상할 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어쩌고 보면 그 말할 수 없는 그 잘못된 무리로부터 탄압을 받을 때에 그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거기서 그래서 그들과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오도 낙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최후의 기도라 그랬죠. 그때 제자들과 같이 좀 돌 한번 탁 던질 만큼, 그러니까 뭐 한 20m 정도 아니면 10m, 20m 사이 떨어진 곳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하나님, 인간의 고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처형,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님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한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구속자로서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따라 하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나를 놓고 좀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너희가 육체의 어려움 속에서 오는 그 문제들, 그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면, 제자들을 보면 모이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줄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모인 것이 진동하였더라.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벌써 귀신 내줄 수 있는 권세와 병든 자를 치료로서의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신 주님 앞에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할 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로마의 핍박에서는 다
순교로 당하였어요. 불의 앞에 지지 않고 우리의 사랑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다 감당한 거예요. 하나는 지금도 이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환경을 잘 극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워낙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교모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존하고 세상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때로는 자기 신앙도 감추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믿고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우리 주가 천국 감을 믿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도와줄 줄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목숨의 위협까지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랬어요. 너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럼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잘못된 가치관 속으로 살아가는 거짓된 무리예요. 그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화형에 치울 수도 있고 총을 쏴 죽일 수도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자존감을 상처를 주면서 우리의 심령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죽는 날은 천국 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지켜주고 사드락의 메사 아벤느고를 불 가운데 지켜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면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화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원난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그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인간관계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 살다 보면 이러한 일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에 불의한 재판장 앞에 있는 그 가부처럼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원한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해결해 줄 것이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능히 해결쳐 나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 은한 능력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세도 주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만큼 귀신도 내쫓아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